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친자매님 왜 그 뒤에 계세요? 예? 기침 때문에 뒤에 앉았다가 그냥 괜찮? 그게 괜찮아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예수님과 나를 어떻게 연합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결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은 주인이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곧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와 연합되어 한몸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자매님, 형제님,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자매님, 형제님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어머님, 아버님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너희 그 나이 든 그 분을 어머님, 부모로 모셔라, 섬겨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슴없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거듭난 영적인 출생은요. 영적으로 출생해서 혼자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라고 불러요. 흔히들. 왜냐하면 어머니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나도록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가르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인데 마치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지난 주인가요? 제가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제가 했던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누구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인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신 분은 느끼겠지만 반복되는 매우 한 절 한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계속해서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수평적인 우리의 지체들과도 서로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더 깊이 나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곧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며? 나의 승리. 예수님의 건세가 누구의 건세예요? 나의 건세.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내 건세. 이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건세가 나의 건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쭉 뽑아왔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냐? 한번 한 절 한 절씩 띄워볼까요? 제가 좀 많이 뽑아왔는데 그래서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두 번째 로마서 3장 24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받았습니까? 구원. 또 갈라디아서 2장 1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냐면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또요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가로 시작되네요.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안 넘어갔네. 잠시 넘어가 보실래요? 이게 짬뽕이 됐구나. 자, 그 말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야, 딱 맞게 왔네. 용서해 주십시오. 예,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 안에 너무나 그 정죄함들이 자기 나 때문에 정죄의식이 너무나 거짓된 정죄의식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사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곧 뭐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요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필요를 모두 어떻게 해줄 거라고요? 채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영생, 구원, 사랑, 용서, 이 모든 복들은요 누구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까? 누구를 파이프 삼아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그 채널을 통해 이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많은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요 너무나 큰 차이예요. 우리가 받은 그 복 중에 복은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성공하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의 그 의미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자들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공한 자들이에요. 아멘? 왜 아멘 안 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금 내 형편이 어떤 줄도 모르고 그런 말 하세요. 응? 나는 아직까지 돈도 많이 못 벌고 내 집도 없고 하루하루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성공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성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큰 성공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짧은 이 세상을 살고 떠날 때 우리가 다음에 거할 처소를 천국으로 정하고 천국으로 예약해 놓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다음 내가 살 곳을 정해놓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가 10살에 떠났든 20살에 떠났든 50살에 떠났든 여러분 나이 들어서 떠났든 상관없이 그는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밖의 성공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좋은 집과 내가 다룰 수 있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무서운 형벌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난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반짝 사라지는 이 짧은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 내가 거할 처소가 영원한 천국이신 분만 아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너무나 큰 성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도 좀 고백할까요? 성공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예, 우리는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천국을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곳에서 땡겨가지고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하신 분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가정과 이 교회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큰 행복과 성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1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곧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롭다는데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알고 보고 분별하고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이 오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뭔 일을 하는데 이건 아니구나, 이걸 더 이상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지면 내가 스스로 깨달았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거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영이 옴으로써 말미암아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계시의 영. 여러분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 뭐냐면 여러분 제 주머니 속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 주머니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그렇죠? 제가 계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내가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뭐가 있다는 것을, 카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셨죠? 그렇죠?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이냐면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의 책. 특별히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을요 계시의 책, 특별한 계시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또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길가에 가을에 가면 길가에 제주도에 참 들꽃이 이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들꽃을 보면서, 작은 들꽃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너무나 다양한 들꽃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을 표현한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다. 또 여러분, 제가 또 아프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 과일을 하나 깎아 먹는데 내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과일도 먹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뭘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인 것이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밝혀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눈이 두 개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눈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말씀이죠, 목사님. 오른쪽 눈, 왼쪽 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요, 소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눈이 있는데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경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열어서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줬지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다, 구원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졸지도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뭐가 밝아진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과 사물이요,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뒀다가 열어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는 사람, 반대로 육신의 눈으로 남편을 보는 사람, 육신의 눈으로 아내를 보는 사람, 너무나 큰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아내를 보는 사람들은요, 아내의 얼굴에 비록 주름살이 쌓이고 일하느라고 얼굴이 새까매지고 얼굴이 좀 상해졌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아내를 보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받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아내를 보는 사람은
그냥 힘센 아줌마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나를 보게 해주소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남편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마음의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을 보면 맨날 사고치고 공부도 안 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 뒤에 저희 조카기는 우리 필석 형제도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데 자매랑 좀 뭐 싸우고 그런 어려울 때마다 제가 늘 요구하는 게 지금의 현재 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믿습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내 말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존귀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마음의 문이 닫히면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내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그리고 내 그 마음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녀에게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지 아세요? 18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첫 번째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어떤 것일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속이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풍성한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업과 상속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은지를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는지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시면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기업과 유산들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셨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두 분만 아멘 하셨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뭘 알게 된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두 번째, 그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유산과 기업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힘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알기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 5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많은 풍성한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열려질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님을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무한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는 통치자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만 그 놀라운 능력이 역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엄청난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큰 소리로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늘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한테 다시 사셔서 어디에 앉아 있다고 했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죠.
우리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역사했잖아요. 그 큰 능력이 역사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에베소서 그 2장에는요. 우리도 범죄를 함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늘에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만물 위에, 즉 통치자의 자리에, 승리자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우리는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역시 아무도 아멘 안 하시군요. 이 사실은요, 제가 아무리 목 놓아 크게 해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성경에서 계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누가 앉아 있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은요,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요,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믿는 자에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몸과 머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가죠, 그렇죠?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나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아 계시잖아요.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교회인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멘 하시는 분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이 마귀에서 승리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덜 승리했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승리했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어떻게 해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만물 위에 그 승리의 자리에서 하늘에서 지금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단에 의해 패배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 그 승리의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기억하십시오. 만물 위의 그 하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위치이고 우리의 권한이고 우리의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두 구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지만 교회는
충만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얻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특권을 이제는요, 우리는요 받아 누리면 돼요. 지금 이 앞에 제가 이제 선 느낌은 어떤지 아세요? 바위에 이제 달걀 치는 느낌이에요. 이것을 제가 이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그 기업과 유산을요, 여러분 받아 누리지 못해요. 늘 그 수준에, 육신적인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유산과 기업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거는 그 마음의 눈이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만 그냥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이 무엇인지를 정말 밝혀서 알아가는 푸른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계속해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어떤 건지를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임을 또 선포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또 선포하면서,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에요. 걱정, 근심에 쌓여서 날마다 그렇게 불안에 떨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단 한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제 안에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과 풍성한 그 유산들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암만큼 누리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오셔서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지혜와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